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복음 하면 여러분 요한겔리온 잘 아시는 대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일까요? 좋은 소식일까요? 그것은 인생의 삶에 대한 문제의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여러분 문제를 잘 푸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답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통해서 답을 제시해 줘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을 앓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지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으면서 고침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죠? 의사를 찾는 것이었고요. 아마 재산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재산이 없으면 병원 의사를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재산을 다 허비하고 더 상태는 중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의 귀에 들려온 것이 뭐지요? 복음,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요. 그리고 그는 인생의 삶의 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가서 옷자락에 손을 댔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로부터 치료의 능력이 그 여인의 몸에 임해서 혈류증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치료받은 것을 몸에 깨달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복음을 구원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원은 소테리아라고 하는 뜻인데요. 구원, 유익을 준다 그런 뜻이에요. 안녕, 복지, 평화, 부요, 성장, 건강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인생의 삶의 문제에 대한 답이며 엄청난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복음이 우리 인생의 삶에 어떤 축복을 주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영생에 대한 답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뭘까요? 다양한 문제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아시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주신 것이 뭐지요? 첫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권을 주셨어요.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하는 정복권을 주시고요. 세 번째는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세 가지의 권리,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적에요, 흙으로 몸을 빚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 하지요. 그래서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 때 세 가지 권세가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축복이 나타나고요, 통치권, 지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상태로 지금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되. 자,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뭘 잃어버렸다?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영광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주어지는 권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 상태에서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구원이란 것이 뭘까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했을 적에 저와 여러분이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명확하게 해야 돼요. 구원은 무엇이냐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 말씀을 올려주시면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내게 주신 영광을 누구에게 줬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것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됐는데 그게 뭐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원래 주셨던 그 영광을 다시 회복했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누가 알아본다고? 세상이 다 알아봐요. 왜 못 알아보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서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 나의 인생의 삶의 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답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에게 이 답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잃어버린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다시 오신 거예요. 축복권과 통치권, 다스리는 지배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그죠? 세상에 뭘 알아요?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가 바로 정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은 기록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대로 타이선즉 전 인류의 운명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떤 인기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어떤 것을 다 가져도 사람은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사람의 인생의 뭐예요? 왕이에요. 사망의 왕도로 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인생이 괴로운지 몰라요. 그렇지만 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저와 여러분은 한 번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 안에서 뭐해요? 봐요, 회복된 권세잖아요. 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그죠? 주어진 이 영생을 알기 시작하면 회복된 권세를 우리가 나타내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누가 아냐는 거예요. 누가 아냐는 거예요. 이 진리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모르는 거잖아요. 제가 옛날 청년 때에 CCC 아시죠? 한국대학생 선교회 여름 수련회, 그때마다 CCC가 좀 엄청났습니다. 여름 수련회 때에 강사로 오신 한 장로님이 간증을 했어요. 어떤 간증을 했냐면 그분의 아버지가 전국 불교 연합회 회장님이셨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죠? 공부를 방학 때가 되면 어디서 해요? 절에 가서 했답니다. 절이 집보다 더 편한 거예요. 절에서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대요. 한국 불교의 하여튼 유명한 스님이 한 분 계셨답니다. 이름은 실명은 거론하지 않더라고요. 그 스님이 돌을 닦았습니다. 무엇을 알고 싶어서 인생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우리 다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과연 인생은 무엇인가? 그런데 20년 돌을 닦고 나서 이 인생이 무엇인지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그죠? 미국 LA까지 번졌어요. 그래서 지역 신문에 그 스님의 사진과 그 기사 내용이 났답니다. 그런데 그죠? 그곳에서 미국에서 종교를 연구하는 한 종교 연구가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스님을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통역을 대동해서 그죠?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죠? 그 산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산을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그죠? 큰 넓은 바위가 있는데 그곳에 한 스님이 그죠? 가부좌를 틀고 앉아 계시더랍니다. 명상을 하고 계시겠지요? 그래서 보니까 누구예요? 사진에서 본 그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이 그죠? 이런 명상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마쳤는데 이제 스님께서 명상을 마치셨고요. 그래서 이 미국 사람이 통역을 통해서 그죠? 자기의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님의 소문을 듣고 미국에서 지금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스님께서 깨달으셨다는 인생은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했어요. 그래도 스님이 아무 대답이 없었답니다. 아무리 물어도 대답을 안 하셔요. 그러면서 스님이 일어나서 산사를 올라가십니다. 딱 한마디 하고 가셨대요. 그게 뭔지 들어보셨지요? 인생이 뭐지요? 어차피 죽을 인생, 말해서 무엇하리요? 뭘 깨달으셨다고요? 사람은 죽는다. 아, 인간은 죽는 것이구나. 자, 여러분, 사람은 죽는 것을 깨달으셨답니다. 자, 그런데 왜 죽는지는 모르잖아요. 그죠? 사는 길은 없는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스님이 그죠? 왜 죽는가 그것을 깨달았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죠? 대학을 졸업하고요, 결혼을 했답니다. 그래 아내와 함께 영국 유학을 갔어요. 유학에서 이제 가서 공부를 하면서 자녀를 낳게 되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힘들 때마다 도와준 분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교포사회 교회 다니는 분들. 그래서 이제 아내가 먼저 교회를 가게 되고요. 이분도 이제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답니다. 늘 목사님의 말씀을 설교하시는데 성경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 무엇이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왜 죽는지를 발견했습니다. 왜 죽나요? 죄의 삭선 사망이잖아. 그죠? 아, 인생이 죄 때문에 죽는구나. 그래서 이분이 무슨 생각했냐면 그러면 사는 길이 없을까? 그래서 성경을 계속 보면서요. 사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지요? 영생이지요. 다 이걸 딱 발견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 진리를 전해주지 않으면 알아요, 몰라요? 절대로 모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20년 도를 닦은 스님이 그죠? 인생은 죽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왜 죽는지를 어떻게 알 거예요? 사는 길을 어떻게 할 겁니까? 전해주지 않으면 절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많이 영혼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면 기회가 되면 반드시 전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듣게 되어져요. 왜 전해줘야 되냐면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순서는 이래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야만 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싫어하든 어떻든 간에 들으면은 말씀의 씨앗이 그 심령에 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의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서 10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것은 이사야서 52장 7절을 인용했어요. 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유한겔리죠. 좋은 소식을 전파하다, 사자로서 말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그리스도 대사로서 말을 해야 됩니다. 이 진리를 말을 하셔야 돼요. 친구들에게 말하고 아는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면서 때가 되면 말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듣게 됩니다. 자, 저는 90년도에 그죠?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30살이었어요. 신학을 공부하면서요. 요한복음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페이퍼 3장에 A4 용지 3장 정도의 정리를 해서 생명을 다 기록해 주셨어요. 그걸 배우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기독교는 생명이구나. 그래서 내가 개척을 하면 반드시 새생명교회라고 이름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새생명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생명교회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내가 생명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여러분. 생명을 알았으면 생명을 살았겠지요.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고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죠? 우리 그들 맞지요? 그건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생명으로 사시면 아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 생명으로 사는 것하고는 달라요. 그때 난 몰랐어요.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죠? 생명이다. 생명. 그래서 생명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영생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영생을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생명을 묵상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랬더니 그죠? 제가 뭘 깨닫는지 아세요? 내가 생명 안에 있는 사랑의 사람이구나. 내가 기쁨의 사람이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의 본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사랑이 힘들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럼 저가 지금 사랑의 사람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깨달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복음을 모르면 종교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늘 죄책감, 정죄감, 그리고 열매 없는 삶을 자꾸 살아가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복음을 알면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생명을,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발견하면 여러분 인생의 삶의 모든 정신적, 육체적 문제에 대한 답을 찾습니다. 모든 인생의 삶의 관계에 대한 답을 딱 찾아요. 관계가 어려워요? 원수 같은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원수로 사랑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모든 관계라든가 삶에 답을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놀라운 거예요. 그죠? 한 번은 주님이 그러셨어. 생명을 가진, 영생을 가진 자는 세상의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다. 우리 코로나 한참 유행할 때잖아요. 그죠? 주님이 그러셨어. 너 영향받지 않는다. 딱 그러셔요. 자, 우리 영향받지 않습니다. 생명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삶이에요. 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생명을 전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가 뭐냐면 생명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비출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세상에 뭐라고 하지요? 왜 비칩니까? 생명의 빛을 얻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라고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보내셨어요. 자, 그거 한번 봐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사람들에게 감춰져요? 안 감춰져요? 저기 산 위에 집이 있는데? 자, 우리가 등불을 켜서 마루 밑에다 둡니까? 등경 위에다 둡니까? 왜요? 그 빛이 사람의 빛이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왜요? 생명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래요.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 영혼 구원 어렵다 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영혼 구원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을 전하는 일인데 이 생명의 빛을 비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뭘 말해야 되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자, 빛의 자녀로 살아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지요. 어떻게 빛으로 살아요? 너 세상의 빛이잖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어. 나의 존재 자체가 정체성이 어둠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주 안에서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이해가 되지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 착한 칼로스, 선한, 좋은, 탁월한, 또 매력적인 또 뜻이 하나 더 있어요. 아름다움. 어때요? 저와 여러분의 우리 학생들의 삶이
하나님 주신 생명의 빛을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선하고 좋은 인생을 살아요. 또 어떤 사람요? 탁월한 인생을 살아요. 또 어떤 사람? 매력적인 인생을 삽니다. 매력이 없다고요? 여러분 매력 덩어리야. 아시겠죠? 아름다운 삶을 살아요. 세상에.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 세상의 빛이야. 너는 이 세상 속에서 감춰지지 않아. 뭐라고 해요? 너는 세상의 빛이야. 딱 그렇게 가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뭘 인식해야 돼요? 나는 주님 안에서 빛이다. 할렐루야. 전에 나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나는 주님 안에서 빛이야. 여러분 이걸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뭐 조금만 자기 성격과 기질과 뭐 조금만 하면 여러분 낙심하고 그러게.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자신의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말고 외모를 보지 말고 여러분 안에 있는 본질을 보셔야 돼요. 본질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겁니다. 이 말은 행하라의 페리파테오예요. 잘 들어봐요. 생활 방식을 말해요. 이 페리파테오라 하고 하는 단어는 무엇이 인간의 존재와 행위를 지배하느냐에 따라 생활 방식과 특성과 형태가 달라진다.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생명의 비침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생명이 뭘 한다고요?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적 삶의 원리예요. 내가 의를 의식하기 시작하면 의가 나를 지배해요. 의가 나를 지배하면 의와 반대되는 부지를 전부 이런 다 벗어버립니다. 아시겠죠? 내가 생명의 빛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빛이 나를 지배하면요, 빛과 반대되는 어둠을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여러분 다 벗어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것도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벗으려고 하면 여러분이 괴로워요. 이것도 하나의 율법이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빛이 너를 지배하면은 너는 빛의 자녀로 산다 그 말이에요. 너는 빛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빛이 나를 지배해요? 내가 빛임을 인식하는 것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고백하라 하잖아, 그죠?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빛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세상을 밝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뭘 발견해요? 생명의 빛을 발견하는 것. 생명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 줍니다.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을 이처럼 아름답게 하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해 줍니다. 이 우리의 삶의 아름다움과 매력과 탁월함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분을 자랑하시기 바래요. 그게 말이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억지로 되지 않는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하니까 우리가 힘든다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복음 전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를 아름답게 하고, 가난한 나를 부하게 하고, 병든 나를 강건하게 하시고, 의미 없는 인생을 사는 나를 의미와 가치를 가진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 그분, 나는 그분을 자랑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무엇에 대한 복음이 답이냐면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한 답이에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하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 이건 운명 지어졌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죠? 뭐 100살을 살든 1000살을 살든 10살을 살든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 다 죽습니다. 죽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으면 끝 이렇게 이해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죽게 되면 그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어머니 모태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삶이 전부 다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한다. 이 말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뭐 사람들이 나를 오해한다 해가지고 그죠? 기분은 나쁠지 모르지만 뭐 오해한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아요. 아시겠죠? 상관없어요. 그거는 오해한 사람이 아마 심판받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고 하지 마시기 바래요. 자,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심판을 어떻게 해요? 심판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서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죄에 대한 심판은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곳이 하나 있습니다. 불못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불못이라 했을까요? 왜 해피면 하나님은 불로 심판할까요? 정화의 성격이 있을까요? 아니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우리가 무슨 사고를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는데 가장 큰 고통이 뭘까요? 화상의 고통이래요. 화상. 이 화상이 하면 피부를 말이죠, 그죠?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막 끌고 낸답니다, 생사를.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는 몰핀을 맞아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고통스럽다 하네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불못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성경에는 보면 영영한 불,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탐을 받는 곳, 이렇게 성경 기록해 놨어요. 이 누가 얘기했냐면은 전부 예수님이 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죠? 사단과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곳이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좀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단을 보냈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간증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막 기뻐서 간증합니다.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그때 예수님이 딱 뭐라 하셨어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야, 그거는 그죠? 기뻐할 이유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뭐하라?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뭐 좀 안 내고 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저번 여러분 그런 말을 했지요. 지난주에도 인생의 최고의 성공이 뭐라고요? 예수 믿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면 이미 여러분은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성공을 획득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면서 자꾸 자랑하고 싶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랑하고 싶다고 하네요. 옛날에 저희 살아계신 저희 아버지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지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세요?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러 가십니다. 그걸 여러분 자랑하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잘 아시지요? 부자와 나사로. 그죠? 한 사람은 대단히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날마다 잔치하며 호롭게 연락했습니다. 그죠? 가장 좋은 옷을 입고요. 거지는 부자의 대문간에 앉아서 중기투성이 몸을 가지고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했답니다.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한 사람은 천사들의 손에 그죠?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지요. 한 사람은 음부의 불못에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부자가 얘기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땅에 보내서 내 형제 타스에게 이런 곳이 있으니 오지 않도록 전해달라고 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랬을까요? 자,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의 가족과 남편과 원수 같은 남편이라도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옥 가는 것을 막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전에 말씀했지요. 그죠? 전하지 않으면 절대로 모릅니다. 전하면은 말씀의 씨앗이 그 심령에 심어지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올려주시면 우리 같이 말씀 함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있습니다. 자, 시작. 한 번 정도는 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예수님께서 왜 오셨냐 하면 궁극적으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죄의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가져가시고 대신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구원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그죠? 은혜고 너무나 또 쉬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임사체험을 좀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사체험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여러분은 미국에는요, 제가 한 30-40년 전에 들은 얘기예요. 미국에는 1,300만 명 이상이 임사체험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의료가 발달돼 가지고요, 사람이 심정지를 하면 무조건 심폐소생술을 해요. 그래서 깨어난 사람이 엄청 많대요. 그래서 자, 임사체험은 뭐냐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체험을 인사체험이래요. 인사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경험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의사의 사망 선고를 들어요. 자, 우리가 죽으면 끝이다 아니라 죽으면 의식은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의식은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체험하냐면 자기 몸에서 똑같은 자기 영혼이 빠져나오는 것을 경험을 한대. 첫 번째, 참 신기하지요. 그죠? 여러분, 만약에 어떤 일로 해서 세상을 이 몸이 죽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속 사람이 영혼이 똑같이 빠져나옵니다.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거나 그때 너무나 무섭고 두렵대요. 아니면 밝은 빛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을 경험해요. 세 번째는요, 일찍 세상을 먼저 떠난 친척, 가족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천사나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된다 그래요. 요거는 인사체험을 한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돼요. 인사체험한 한 분을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콜롬비아에 사셨던 글로리아 폴로라고 하는 분이셔요. 치과 의사고요. 이분은 가톨릭 신자랍니다. 이분이 인사체험 후에 책을 하나 썼어요. 나는 벼락을 맞았습니다. 이렇게. 이분이 벼락 맞아서 이제 죽었다가 다시 인사체험을 한 거예요. 이 글로리아라고 하는 의사, 이분은 박사 논문을 쓰기 위해서요, 의사인 조카와 함께 의대 쪽으로 책을 가지러 가는 중에 벼락을 맞았답니다. 근데 조카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대요. 왜냐하면 조카는 신실한 가톨릭 신자니까 십자가 목걸이지요.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었는데 벼락이 십자가 목걸이를 통해서 몸속으로 벼락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심장이잖아요. 완전히 타버려버려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고요. 그런데 이 글로리아 이 여의사는 극가속이 타버렸답니다. 몇 시간의 심정지가 있고 난 뒤 심장이 뛰기는 했지만요, 간이 타버렸습니다. 폐도 타버리고요, 심장도 타버리고 난소도 타버리고 다리도 그냥 새까맣게 타버렸어요. 내장기관이 완전히 타버렸으니까 회생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벼락이 몸에서 돌다가 가슴을 통해서 빠져나는데, 그죠? 유두가 날아가 버렸대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중환자실에서 대수술을 몇 번을 했대요. 그러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임사체험. 자기 몸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타버린 자기의 시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누군가가 자기를 끌고, 그죠? 가는데 캄캄한 지하 터널을 내려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터널 주위에서 들려오는 고통과 신음소리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는 가톨릭 신자입니다.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 뒤에는 생략할게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터널을 지났는데 넓은 평원이 보이고요, 작은 불빛이 보이더랍니다. 그 불빛을 보니까, 그죠? 많이 안심이 되더래요. 여러분, 어둠도, 그죠? 지금 우리가 지금 느끼는 이런 어둠이 아니고 아주 캄캄한 어둠이지요. 그런 어둠이라네요. 야. 그리고 이제 그죠? 순간 그녀 앞에, 그죠? 생명책이 탁 놓여 있더래요. 거기에는 그녀가 엄마 뱃속에서 임신하면서부터, 그죠? 벼락을 맞아 죽을 때까지 모든 삶의 일들이 전부 다 기록이 되더래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피임을 늘상 했답니다. 자녀를 하나를 낳았어요. 근데 그것이 뭐로 기록되어 있냐면 살인행위로 기록되어 있더래요. 각종 다이어트 약물을 복용한 일, 가난한 이에게 돌아갈 음식을 먹다가 버린 일, 마트에서 종업원이 계산착오로 준 돈 4,500페소를 더 받고도 돌려주지 않아서 종업원 가족이 2일 동안 굶주린 사연도 기록되어 있고요.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데 미사를 마지 못해 참여했던 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무료 진료도 그녀 자신의 선행을 표시하기 위한 한 행위로 기록되어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잖아요. 그 동기가 뭔지 그것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더래요. 그죠? 그때 밝은 빛 예수님이세요. 밝은 빛이 보며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래요. 뭐라고 하셨냐면 너의 죄는 실로 커서 살려서 돌려보낼 수 없으나 너를 살려달라는 어느 가난한 농부의 기도가 있어서 너를 다시 지상으로 돌려보낸다. 계명을 기억하며 지켜라. 그리고 너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가서 증언하라. 이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근데 이 가난한 시골 농부가 그죠? 어떤 분이냐 하면 극심한 가뭄과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아주 그런 상태. 닭을 키우는 닭도 다 없어지고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신실하시냐 하면은 그죠?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그 가톨릭 신자였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미사에 참여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봉헌하잖아요. 봉헌을 하면은 만약에 내가 주머니 지갑에 5만 원 끈이 있고 5천 원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너무 가난해. 그러면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리게 되나요? 5천 원 드리게 되지요. 그죠? 근데 이분은 5만 원을 하나님께 봉헌한대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분이야. 그래서 5천 원 남은 돈을 가지고 이제 빵을 사서 드시는 거예요. 5천 원을 가지고 빵을 사서 드시는데 남미에 가면은 빵을 이제 판매할 적에 신문지에 싸서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 글로리아라고 하는 여사가 죽은 지 일주일째 된 곳이쯤이에요. 그래서 그죠? 빵을 먹으려고 신문지를 펼쳐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어요? 글로리아라고 하는 의사의 사진이 실려 있고요. 그 사진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 이 가난한 농부가 무릎을 하나님께 꿇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유능한 의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제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여사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지금 글로리아 여사에게 뭐라 해요? 이 가난한 농부의 간절한 기도로 너를 살려서 보낸다. 이렇게 말했잖아, 그죠? 그래서 지상으로 다시 들어왔대요. 그런데 이 자매가 벼락을 맞았지만 얼굴하고 뇌하고 심장은 그죠? 괜찮았답니다. 그런데 뭐예요? 나머지 다 장기대 다 타버렸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간이 재생됐대요. 난소가 재생이 돼가지고 임신을 하고 아기를 하나 더 낳았어요. 그리고 뭐냐면 폐도 다시 재생이 되고요. 그리고 콩팥도 다시 재생이 되고. 그런데 이제 이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다리에 신경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결정을 했대요. 다리는 잘라야 됩니다. 그런데 여사가 이제 그죠? 이제 수술 기간이 있잖아요. 수술 기간이 다가왔는데 이 여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다리를 그죠? 이쁘게 만들려고 다 했던 것만 했지 다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없었대요. 그래서 그걸 깨달았대요. 그래서 두 다리로 걷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다리를 치료해 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이 여사가 다리가 신경이 다시 살아나서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수술 날짜가 됐는데 이 멀쩡하게 서가 있는 거예요. 그 쌀이 놀랬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천국과 지옥을 지나는 그리고 그죠? 벼락을 맞았습니다 하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특히 가난한 농촌 무료 봉사를 통해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지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우리가 심판을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요. 왜 인생이 안 바뀌냐?
가봐야 알지. 아마 이 정도로 믿는 것 같아. 나도 그렇고. 가봐야 알지. 그럼 안 바뀌어요? 그러면 심판 있으면 알면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함부로 말 못하지. 그죠?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가 전부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자, 성경 인물 중에도 심판을 알고 난 후 인생이 완전히 바뀐 분이 계셔요. 그 누굴까요? 에녹. 아시지요? 에녹이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21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자,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자, 무두셀라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문자적인 뜻은 창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창을 던지는 사람이란 것이 무슨 뜻인가? 고대에는 마을을 지키는 마지막 수호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창을 던지는 사람. 그런데 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을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두셀라는 뜻은 뭐냐면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무두셀라가 죽고 나서 뭐가 왔어요? 홍수 심판 왔지요. 그런데 무두셀라가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부터 어떻게 됐어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고, 그때부터 뭐 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됐어.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죠? 이 사람이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은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근데 심판을 딱 아는 순간, 그리고 나서 뭘 했냐 하면은, 그죠? 유다서에 보면은 그가 무엇을 했는지를 기록했어요. 유다서 1장 14절,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선포하는 자나 말하는 자가 되다, 그 말이에요. 신탁 예언자의 직무를 행하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다, 딱 이렇게. 그때부터 이 에녹이 뭘 했어요? 그죠? 말하는 자가 됐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 메시지가 뭘까요? 무사람을 심판하사. 심판의 메시지예요. 옛날에 우리 그 기독교 교회사를 보면은 최봉성 목사님 아시지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말해, 그 무식한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입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어젠가요? 어젠 사거리를 지나가는데 그 비정교회인가? 그 교회 앞에서 어떤 한 남자분이 이게 뭐 세우는 거 있잖아요. 여기 쓰이는 거죠. 현수막 같은 것을 세우시더라고. 그거 보니까 내용이 뭐라고 있냐 하면,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천국과 지옥은 진짜 있습니다. 야, 그 문구를 제가 오랜만에 봤습니다. 그죠? 요즘 사람들은 천국, 지옥 얘기하면, 그죠? 뭐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잖아요. 그죠? 이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천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죠? 죄의 심판은 끝났어요. 이제는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에 보면 저번에 상급 심판을 받는다 나와 있어요. 저번에 상급 심판을 받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자,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여러분 전해주시기 바래요. 자,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우리 성탄을, 오늘 성찬 예식이 나니까 성찬을 드리고 나서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자,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고요. 자, 우리 성찬 예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묵상할까요? 자,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사시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게 해 주셨사오니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이와 같은 은혜와 믿음이 증가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성찬 잔을 다 받으셨지요? 자, 우리 성찬의 떡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받지 못하시면 받고요. 조금 더 기다릴까요? 네, 다 받으셨지요? 자, 성찬의 떡을 들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잔을 들겠습니다. 이 잔은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새 언약의 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살과 피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 함께 주님의 보혈을 마시겠습니다. 기도는 우리 시간 갖도록 할게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께서 와 계시고 또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회복된 축복의 근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들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인식하시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 담대히 선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빛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나를 지배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살 수가 없어요. 빛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빛이 나를 지배하면 저와 여러분 빛된 삶을 살아갑니다. 복음 안에서 주신 이 빛을 전하는 사명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 받은 이 천국 복음을 정말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전하는 대로 삶을 살겠다는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